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평소 같지 않지만 그래도 추석이니까 조심히들 잘 왕래 잘 다녀오시고, 새벽 기도는 추석날 당일만 쉬겠습니다. 추석날 당일이 목요일일 겁니다. 그죠? 목요일이죠. 네. 방송팀도 쉬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하루 쉬어야 되니까 목요일 날 새벽만 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니까 자료들이 정확히 안 해가지고 정보가 지금 부결됐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부결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직 다루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우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 분위기를 뭐 전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정부의 의지인데 이 정부가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계속 올라올 문제라 그렇게 봐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또 올릴 것이고 또 올릴 것이고, 집요하게 2005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쉽게 안 된다고 물러날 건 아니고 여론의 동향을 계속 이제 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안 됐다 만세 부르고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그거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떤 모양이든지 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서구 사회도 그래서 다 손들어 버렸고 무너졌고 그 후유증을 어마어마하게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그 시험에 패배했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았거든요. 잠시 떠나니라 그래. 잠시 떠나니라. 누가복음에.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길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뭐 아이고 이제 됐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그것이 어떠냐, 뭐 그렇게 난리냐 그렇게들 신경 쓰는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으면 그냥 뭐 우리라도 그냥 넘어가 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를 보면은 뚜렷하게 후유증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정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래서 악법들이 진짜 없는지 고집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나라의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서구 사회를 보니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정하려면 좀 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생각들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 무신론의 기초에서 그래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색채나 교단이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여당 성향의 성도도 있고 야당 성향의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인데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방송팀에서는 그 녹화를 할 때요,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말한 것은 그대로 올리셔야 돼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라버리지 말고 설교한 내용만 올리면 안 돼요.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야.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간에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딱 시작할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모든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건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여리고를 지나서 어딘가를 가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그냥 말단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장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나라 팔아먹는 도둑으로 여겼을 때니까 일본의 앞제비 이 정도죠.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심심치 않게 어두운 데서 피살당하고는 했습니다.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혈 단체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거기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으쓱한 곳에서 피살도 당하고 그런 정도로 공공의 적으로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그 중에 장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경영학적에서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속도에 뒤진 사람이에요. 속도에.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 삭개오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삭개오는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절박한 인생이에요. 절박한 인생. 왜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까? 단순히 미움을 받아서 그랬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 많은데 삭개오가 온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사람이 갖지 않는 대단한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 절박함은 어디서 왔는가? 니고데모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절박함.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돈 있으면 뭐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목마름이 삭개오의 깊은 영혼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법한 인물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장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알다시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제 바뀐 개혁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일단 나무 위에 올라갔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뜻밖의 행제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갈급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재산을 보겠습니까? 인격을 보겠습니까? 성품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에 상당수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주님은 그런저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갈급하기만 하면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사람, 그 다음에 니고데모, 오늘의 삭개오, 그리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들. 이제 대충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박함이었다. 절박함.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주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모여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뒤에 옷자락을 만진 한 사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 수많은 어부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들.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수가성에 갔을 때도 한 사람 만난 거야. 한 사람. 바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한 여인. 우리는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건지시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에 보십시오. 1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볼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사고 뭉치 잃어버린 자, 집 나간 자, 둘째 아들. 다른 사람이 볼 때 삭개오는 공공의 적이고 인생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잃어버린 자다. 돈의 노예로. 이게 예전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나왔거든요. 토색.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토색이라는 말이 참 민망한 말인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적 갈취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 갈취.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낸 사람은 아녀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성적으로 착취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돈만 뺏겨서 저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쓰레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보편화된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다 했죠. 근데 그랬던 막장 인생 삭개오도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현장에 일어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선포를 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을 추적해 보면은 니고데모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사에 관여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니고데모도 회심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포되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짐작이 되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적 예식, 즉 신앙적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든지 뭘 하나님께 드렸다든지 해서 주님으로부터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복음서에. 오늘 우리의 말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나오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신앙적 예식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1조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의 11조를 드린다. 근데 그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만 가득 찼지 실상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예식을 동시에 주님이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선포되는 현장,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회심과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과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따져야 봐요. 겉만 익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전과 같이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옛날 꼬라지 그대로 부리고 옛날에 불순종 그대로 부리고 옛날에 대먹지 못한 인간관계, 옛날에 그 대먹지 못했던 거짓, 옛날에 그 대먹지 못한 그 어떤 폭력적인 성향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조직폭력배가 목사가 되면 꼭 깡패처럼 목회를 한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왜냐? 원래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원래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그냥 굴러가지고 갖추어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스란히 그건 포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다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건 뭐냐?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난받았어요. 싸잡아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들어가는구나.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봤잖아요. 이 여리고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은 한 영혼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욕심이나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죠. 이미 주님은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이미 주님은 수없이 우리 가정에 오셨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준비냐? 대접할 준비가 아니라니까요. 전부를 던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죠? 대접은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했잖아요. 근데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병 고치려고 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나오거든요. 병만 딱 고치고 9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 나은 상태로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되지만은 병 나은 상태로 다시 옛날처럼 죄 짓고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이제 성해졌으니까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위급해서 교회를 찾아와요. 병이 나요. 망해서 교회를 찾아와요. 나중에 회복이 돼요.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 나와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리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뭐냐? 주님 앞에 팍싹 깨져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왜 전부를 안 걸었을까? 나머지 재산 가지고 4배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삭개오는 알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했죠.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도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없이 해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예배 드리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구원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정도면 구원의 증거는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될 것이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 그냥 구경하고 와 예수님 만지고 어짜랑 만지고 막 울고 또 막 병 낫기를 원해서 또 병 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겠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으니까 감시하는 사람들도 나왔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필요 없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은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러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 주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 삭개오도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었으니까. 이후의 삶은 이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이 순교의 길이다. 이런 말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씩 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내려놓자는 거예요.
삭개오를 지탱하는 힘은 재산이었어요. 삭개오가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를 지키는 건 재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끌어모아야 했어요. 악착같이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처세에 능하고 아마 정치권에도 손을 댔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일이 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또 딱 놓을 때 진짜 능력이 임하고, 그걸 딱 놓을 때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걸 딱 스스로 끌어버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열 문화의 비유를 하지요. 열 문화의 비유. 이제 5달란트하고 비슷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는 달란트 비유는 3명에게 다르게 줬어요. 1, 2, 5. 근데 이거는 10명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한 문화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3개월 벌어서 소유할 수 있는 돈. 오늘 우리의 가치로 따지면 대략 한 1,000만 원 안팎. 1,000만 원씩을 준 거야. 이걸 남겨먹어라. 근데 이제 남긴 사람도 있었고 그대로 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게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의 의중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거저 얻는 줄 아냐? 이런 말이죠. 나는 그렇지 않아. 너에게 준 이 문화가 그냥 쉽게 주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죠. 주인을 오해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쉽게 던져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쉽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쉽게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엄중하게 알고 그 은혜를 떨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전부를 걸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게 주인을 오해하지 않는 자세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알면 우리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해를 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거들먹거리면서 범죄만 하지요.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 와, 주님 태운 나귀가 지가 좋아가지고 지를 맞이해 주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 태운 나귀야. 네? 예수님 태운 나귀. 막 박수 치니까 나귀가 자기 보고 박수 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이 나귀를 타실 때 나귀의 특징이 있죠.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셨어요. 어린 나귀. 이거는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어린 나귀가 되어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나귀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은 주님을 태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맨날 말만 그렇게 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잊지 마세요. 오라 그러면 끝이야. 이 나귀는요, 예수님 태우고 잠깐 입성하는 거 그걸로 끝. 그 뒤로 나타나지도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구한테 팔려갔는지 영광의 시간 그거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태운 나귀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이 자꾸 나오지요.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앞서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이름을 내고 싶은 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 섭섭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섭섭해 오면 끝장이야. 섭섭마귀가 들어와 보면 끝장이야. 교회에 와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사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계속 짓밟혀야 돼, 우리는.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를 밟겠어요?
아직도 되먹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때리시는 이유는 뭐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적으로 부딪히든지 불협화음이 나든지 영적으로 부딪히든지 저도 그렇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의 허물을 따지지 말고 내가 아직도 내가 뭐라구나. 아직 내가 아직 인성이 아직 되먹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연단이 끝나지 않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변한 줄 알았네.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거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놓는 것이 있었네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온몸으로 그 연단을 흡수하면서 내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힘도 없어. 뭐 자랑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하나 없어.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지. 꿋꿋하게 살아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무시받고 짓밟히고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으세요. 죽어. 제발 좀 죽어. 나도 죽으려고 하니까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누구를 보낼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이려고 어디다가 던질 거야. 그때 죽으세요.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구경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삭개오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던진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삭개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부요함,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식하고 못난 것이 아니고 똑똑함, 인간적 지혜로움. 아버지 이거 다 내려놓고 부서지고 끼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덜너덜해져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내 욕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못된 마음들이 있으니 이거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상처 투성이 못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많았다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았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삭개오가 행복했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삭개오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잠을 못 이루는 인생이었고 삭개오는 목마른 인생이었고 절실한 인생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무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외에 내 자신의 자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것, 그 바벨탑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소서. 아주 죽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태운 나귀가 되기 원합니다. 나귀가 제멋대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나귀가 영광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나귀가 높임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은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태우다가 마지막에 죽든지 살리든지 버림받든지 팔리든지
주님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자아가, 아직도 자랑이, 아직도 주님 외에 자랑하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의 집안에 구원이 임한 것은 삭개오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절실한 마음을 보시사 그 집에 오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있기를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나귀가 영광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태운 나귀로소이다. 예수님이 타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수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환영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받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한 후에 훗날의 마지막 할 소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말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까불거리던 우리 마음, 높아지려는 우리 마음, 허황된 우리 마음 다시 십자가로 가져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져서 할 말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미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